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살아야 할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저희들이 허리를 동이지 않고 저희들이 방심하며 살다가 죄 가운데 빠졌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메어주신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따르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 안에 저희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에 이 잎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며 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정복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이제는 날마다 이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며 하늘나라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단에선 주의 사자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면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을 진멸하였으며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세덱이 듣고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왕이 있는 성읍처럼 큰 성으로 아이보다 더 크고 사람들은 용맹하였기 때문이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과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두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기브온이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오 하니 아모리의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보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끌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대항하려고 기브온 앞에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돕는 일에 당신의 손을 늦추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모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기습적으로 들이닥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여 그들을 죽이고 베톨은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쫓아 아세가를 지나 마케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였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톨은 내리막길에서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큰 우박들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으니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였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서 있기를 백성이 자기 백성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므로 해가 중천에 선 채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야살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으로 돌아왔다. 오늘 본 말씀 1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옛날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15절에 보면 먼저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주동이 되어서 이 가나안 남부 동맹이 형성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인근에 위치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왕과도 같은 기브온마저 이스라엘에 항복하여 화친을 맺은 데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헤브론, 또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등 가나안 남부 주요 성읍의 왕들과 세력을 조합해서 먼저 이 기브온을 침으로써 이스라엘의 타격을 이끌고자 하였습니다. 또 6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절박한 이 위기의식을 느낀 기브온의 원군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남부 지역 전쟁이 자연스럽게 전개하고 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베토론에 오르는 비탈길과 아얄론의 내리막길을 따라서 남부 동맹군을 추적해서 승승장구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의 수많은 적군을 죽이시고 해와 달이 멈추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히 상상할 수도 없고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완전히 굳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남부 동맹군의 대성을 거두게 되는데, 바로 이 전쟁은 이 가나안 남부 세력과 또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이지만,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 악한 세력과 하나님의 싸우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자손이 죽인 사람들보다 큰 우박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셨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10장 1절에서 이 가나안 남부 전쟁은 11장 15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여기에 딱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결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남부 동맹군과의 기브온 전투에서 대승 이후의 성경 기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무리 진술로서 승리의 원인이 여호와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전쟁은 아무리 사람이 용맹하고 아무리 무기가 좋고 아무리 전술이 좋아도 누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또한 그 찬군을 섬멸하고 아모리 5왕을 처형하고서 남부 이 연합군을 정복한 후에도 10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을 빠뜨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솔 왕으로 대표하는 나라, 대표하는 가나안 북방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그 원인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이스라엘에 몰살시킨 결과였음을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 가나안 전쟁은 인간 편에서도 최선을 다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할 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에요. 힘써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힘써 전쟁을 할 때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장에 보면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원인이 뭐예요? 물론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였지만 또 다른 하나는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하였느냐면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바로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우리가 힘써 우리가 두들겨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또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바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할 때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전쟁에서 주로 사용한 이 방법은 이 기습 작전. 가나안 남부, 동부, 남방 동맹군들에 대해서도 밤새도록 행군하여 갑자기 이 급습했으며 북방 동맹군에 대해서도 또 적군이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행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최소 온 힘을 다해서 이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최초로 유일하게 패배를 경험했던 이 아이성 1차 전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패하였지만 그 다음에 패한 이유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이 정탐의 말을 듣고 소수 인원만 가지고 이 승리를 하려고 했던 여호수아의 자만심 또한 이 중요한 이 패배의 이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해서 또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할 때에
이 보면은 이 남방의 도시를 정복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에 바로 이 원수들은 두려워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면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들을 진멸하였으며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파친을 맺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왕이 있는 성읍처럼 큰 성으로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사람들은 용맹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 점령했다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왕이 먼저 들은 아도세덱이 듣고 아도니 세덱이 듣고 이제 이 남부에 있는 이 가나안 세력들을 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기브온은 이 아이성보다 더 강하고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쪽 세력을 이 대표하는 이러한 큰 성읍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파친했다는 왜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여 간담이 녹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이 가나안 여리고성과 또한 아이성을 무너뜨린 일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하고 이스라엘과 파친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이 파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해지고 자기들이 큰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본문은 이 본장의 이 계시, 이 열리는 부분입니다. 처음 이 10장을 시작하는 이 부분으로서 가나안 남부 전쟁의 발단이 된 아모리 족속 동맹군의 기브온 공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당시 베델이나 아이성보다 더 크고 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바로 이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나안을 남북으로 양분하는 중요한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브온의 항복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기브온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 강력하였던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군사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배신자인 누구를 치게 됐냐면 바로 이 기브온과 전쟁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즉 이러한 사실은 악의 무리도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자꾸 이 초신자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핍박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 남부 세력이 규합해서 괴롭히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주요 거점에 위치한 기브온을 응징함으로 자신들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늘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기브온을 보살펴 주셨던 것처럼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감당치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바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말씀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승승장구하는 과정을 모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한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오히려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하나님의 귀한 소식 또한 능력의 하나님을 듣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소식도 알고 있었고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도 들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멸하였고 또 아이성을 진멸합니다. 왜 진멸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관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우리는 힘써 믿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 곧 주위에 소문나게 되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지라도 소문이 나는 일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일은 특히 더 그런 거예요. 가는 곳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온유하게 돼.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마귀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웬만한 이 사건에 휘말려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곧장 특종으로 이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당연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명예나 또 상 기대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에 동참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연극 무대에 있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감출 것이 없는 투명한 생활을 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빛된 사람들로서 이 시대의 최고의 이 시선 집중 대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가나안의 남부 족속들 동맹군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고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40년 동안 양치기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십니다. 그냥 모르게 도망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홍해를 가로질러 지나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온 열방의 두려움이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여리고가 나팔 소리에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꺼웠어요? 외벽과 내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에 얼마나 두꺼웠는지 그 위에서 두고 할 수 있도록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이 나팔 불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누가 들었어요?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해서 5 왕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두려움의 대명사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제는 너는 이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세상이 너를 감당치 못한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갚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하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크신 팔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 이 가나안의 첫성 또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리시고 오늘 기브아를 제외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친히 멸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그들에게 먼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출애굽을 이루실 때에도 모세에게 그러했으며 또한 선지자들에게도 그러했으며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모세가 바로와 그의 술사들 앞에서 이적을 베풀고 재앙을 내렸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 요나를 들어서 니느웨 성에 다니면서 선포합니다. 이 성이 곧 망합니다.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니느웨 성이 잠시 후면 망한다라고 그 말 한마디 던졌을 때 돌아다니면서 이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니느웨 왕을 비롯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하였을 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였을 때에 바로 이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브온을 제외한 이 가나안 남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왜 두려워하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실 때에 바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으십니다. 욥기에 보면 악인의 받을 기업 가운데 하나로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은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윗이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열국으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왕이 구스 사람들을 물리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럴 사면에 모든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한 5 왕들의 이러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크게 두려워하고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셨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전에는 이 아이상을 칠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마, 번거롭게 하지 마, 소수를 뽑아서 아이상을 치자 라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바로 이 기브온을 향해서 기브온을 대적하는 이 남부 세력들을 향해 나갔을 때는 모두가 다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크신 능력과 크신 팔로 앞서 행하시지만, 우리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 자기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파친하였기 때문에 이 아도니 세덱이 주위에 있는 네 왕과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 기브온을 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네 성읍은 이 가나안 남쪽에 위치하고 또 같은 아모리 족속이었기 때문에 함께 치려 온 것입니다. 5 왕의 군대가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하고자 진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기브온을 공격한 것은 자신을 배반한 보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한 세력을 칠 때에 바로 강한 세력을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통 보면 동맹을 맺을 때 약한 세력이 강한 세력과 붙지 않아요. 그래서 강한 세력을 이제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약한 세력을 먼저 치게 돼요. 오늘날도
세계 정세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5대 연합군이 이렇게 먼저 약한 세력부터 칠 때에 이 강한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원수 마귀는 강한 성도와 싸우지 않고 약한 성도를 먼저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언제나 이제 갓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치려고 틈을 엿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사람을 꺾은 다음에 이 주동 세력을 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3절에서 이 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화친한 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무룻 왕 비람과 라지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과 연합하였던 것입니다. 이들 아모리 5 왕들의 싸움의 명분은 그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이스라엘의 종이 된 이상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속했기 때문에 실상은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십니다. 일제시대에는 바로 이 일본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본을 거의 진멸하다시피 하지 않았어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을 떨어뜨려서 이 강팍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 아모리의 5 왕은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의 주도하에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 기브온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그 군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그 숫자는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에 총력전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믿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역사를 해요. 하물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가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왜 실패를 해요? 그건 딱 한 가지. 우리가 온 힘을 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게 된 마귀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고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일이라면 심지어는 이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로 이 연합해서 달려들어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원래 이 헤롯 왕과 이 빌라도 총독은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견원지간이에요.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돼요. 또 이 복음의 역사가 흥왕하여 가득 더하여질 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하나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파를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신학 사상이 틀린 거. 그런데 하나가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사상을 들어서 와해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요. 또 참으로 이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일과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악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 각 사람이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일과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에 총력전을 펼치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해 있고 또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합해 나갈 때에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 이 왕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를 잘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6절에서 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돕는 일에 당신의 손을 늦추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 위에 사는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모였습니다. 라고 하여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강한 군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큰 일이 닥쳤을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급히 사자들을 보내자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이끌고 기브온 거민을 도우러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에 기브온 거민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속아서 된 일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상 보호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한 것은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한 것은 용기를 주시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용기를 주시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친히 아모리 족속을 멸하실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를 때에도 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또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날 한 날 이 사랑하는 이 한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본장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남부 이 아모리 모든 족속의 전쟁이 발단된 이 아모리 족속 이 기브온의 동맹군의 기브온 공격에 대해 기록한 지난 이 단락에 이어서 기브온의 구원 요청을 받고 출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아모리 동맹군을 격파하고 대성을 거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브온은 이 구원 요청이나 이스라엘의 출전은 당시 종주권 이 계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양자 간에 이 계약을 맺게 되면 주권 국가는 반드시 종속국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 종속국은 주권국의 보호를 받는 대신에 매년마다 공물을 바치며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출전은 단순히 종주권 계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가나안 중남부 정복의 결정적 계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편 우박 사건이나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이 증거하는 이 명백한 사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만능의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이심을 말씀 드러내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태양과 달이 멈춘 이 이적의 결정적 요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한 여호수아의 요청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하는 사람, 이 어려움을 당할 기브온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였던 거죠. 여호수아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아모리 족속 이 동맹군과 힘써 싸울 때에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운 일 만날 때 바로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이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얼마나 기도하였던지 간절하게 기도하였던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듣고 제발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혼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의 하나님, 절대주권의 하나님과 늘 함께 동거동락하며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